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는 여시야문, 부처님께서 착하다, 장하다 칭찬해 주시는 선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는 환희봉행과 같은 것들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부처님과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는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습. 단 3개의 표현만으로도 부처님 당시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소 어렵고 심오한 경전이지만 마치 소설을 읽듯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려본다면 경전 읽기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오늘도 다 모이셨죠? 광활한 8만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지금부터 함께 유람할 경전은 장하암경에 수록된 삼치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경전은 삼치경인데요. 이 삼치경은 앞에 그 십상경이나 증일경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숫자로 더해가는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삼치경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악과 선과 열반 이 세 가지 갈래의 법에서 이 각각의 10개씩 숫자를 더해가면서 설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불교 용어를 보면 추악취, 추선취, 추열반 이렇게 삼취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10개씩 숫자를 늘려가면서 정리한 경전이 바로 삼치경입니다. 그럼 경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덕원에 계실 때 1250명의 비구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데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묘한 법을 연설할 것이니 의미가 청정하고 범행을 부족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삼치법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 기억하도록 하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모습 내지는 생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포괄적으로 요약을 하면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는 악한 행위의 삶, 그런 삶 있잖아요. 나쁜 행동하는 사람. 또 둘째는 항상 자유롭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편안함과 이익을 베푸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삶이 있죠. 그리고 3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들을 다 선과 악을 벗어나서 진리에 순응하는 삶으로서 열반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불교에서 바라본 삶의 분류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법치의 세계란 하나의 법은 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법은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인가? 인자한 마음이 없고 독해할 마음을 품는 것이니 이것이 장차 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인가? 악한 마음으로서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장차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어떤 것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인가? 능히 정근하여 신념처를 닦는 것이니 이것이 장차 열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네, 지금 낭독해드린 것이 삼취, 그러니까 악과 선과 열반에 관한 3가지 법입니다. 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죠. 인색하거나 인자한 마음이 없거나 또
저 사람 해코지해야지 뭐 이렇게 남을 해롭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악한 길에 들어서서 나쁜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는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로지 착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선한 삶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는 10가지 선과 또 10가지 악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생각처럼 선과 악은 근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악함을 행하던 사람이 그 악함을 그치는 그 순간 바로 선한 삶이 그대로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마음 한번 고쳐먹으면 악이 금방 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곧바로 보리가 되는 것 같은, 깨달음이 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악을 그치고 선을 실천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방향 전환이 바로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년의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리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촛불을 밝히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삼치경에서 제1법으로 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2법, 이법은 뭔지 이것도 또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이 있고 또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이 있으며 다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인가? 첫째는 계율을 허무는 것이며 둘째는 견을 깨트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인가? 첫째는 계를 갖추는 것이며 둘째는 견을 갖추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인가? 첫째는 그치는 것이며 둘째는 관하는 것이다. 악은 계를 파하는 것과 견해를 깨트리는 것이고 선은 계를 지키는 것과 견해를 갖추는 것이랍니다.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다만 열반에 관해서는 멈추고 살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수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관수행. 이 지관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멈추는 그칠 지자를 씁니다. 멈추는 지,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법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관을 함께 닦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이야기할 때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사마타, 윗바사나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바로 지고 관이다. 지는 산란한 마음을 한 대상에 이렇게 고요히 집중해서 머물게 해서 고요와 삼매를 성취하게 하는 수행이고요. 호흡을 관한다거나 또는 연부를 한다거나 화두를 든다거나 하는 이렇게 어떤 한 대상을 택해서 끊임없이 그 대상에 머물면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망상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그 대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닦는 것을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은요, 뭐냐 하면 고요해진 마음으로 몸과 마음, 세계에 변하는 어떤 양상이라든가 공성을 관찰하는 수행을 이것을 관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이라든지 고, 무와 연기, 공, 중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지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힘이 막 자라면 그 선정력이라고 해서 정의 힘이 생기고 정에 의지해서 또 번뇌가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여기에 집착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 공간감을 좀 상실하고 현실감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에 대한 집착, 여기에 머물러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지수행만 하면 안 되고 관수행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관수행은 그러니까 뭐를 막 이치적으로 따지고 하는 분석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말하자면 무상을 관하고 그 어떤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을 이야기하거든요. 대상과 나를 함께 비추어 보는 어떤 깨어있는 알아차림. 뭔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 통찰이 깊어질수록 집착과 아상이 약해지고요. 또 자비심과 평등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수행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관을 함께 닦아야 수행이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쉽죠? 탐진치니까. 그리고 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에는 이 탐진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 가지 법에는 세 가지 삼매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무상은 그 항상할 상자가 아니고 모양 상자를 써요. 서로 상자. 그러니까 상을 버려라 할 때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짓지 않는다 할 때 무작. 예,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도 탐진치 삼독에 대한 설명은 뭐 안 해도 아실 테고 열반의 삼법에 해당하는 공, 무상, 무작 이게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무상, 무작은 말 그대로 열반 해탈로 들어가는 세 가지 관문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를 거쳐야만 열반 해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대백과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냥 오직 그 인연을 따라서 생멸하는 그 관계성만이 존재한다.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서 일어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통찰, 이것이 바로 공관문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무상입니다. 무상은 금강경 편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상은 그 서로 상자, 상이 없는 거예요. 모양 상자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집착할 만한 고정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라든가 개념을 진실이라고 붙잡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모든 상 너머의 무상 해탈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 단어가 어려울 겁니다. 무작이라고 하는 단어요. 없을 무자에 지을 짝자. 짓는 것이 없는 건데 이 무작은 공과 무상에 깊이 통달한 다음에 3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온 세상 3계에 대해서 더 바랄 것도 일부러 애써 닦고 얻을 것도 없는 그런 경지를 가리킵니다. 이때 무작은 수행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나 욕망에 끌리지 않는 선정, 곧 저절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어떤 해탈의 작용을 이것을 무작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네, 이거는 뭐 어렵더라도 그냥 억지로 일부러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삼치의 각 사법입니다. 악의 사법은 정다운 말과 성내는 말과 두렵게 하는 말과 어리석은 말이고요. 선의 사법은 정답지 않은 말과 성내지 않는 말과 두렵게 하지 않는 말과 어리석지 않은 말이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시죠? 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러셨어요?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정다운 말이 악법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자를 찾아봤어요. 이제 문장을 찾아봤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에어라고 나옵니다. 에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에어는요. 그냥 그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달콤한 유혹을 담은 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는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요. 에어라고 나오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혹하는 말, 달콤하게 사랑을 담아서 유혹하는 말을 에어라고 해서 이것은 악의 법에 속한다. 자, 그리고 열반의 사법입니다. 이것은 신수신법을 이야기하는데 사념처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사념처. 궁금하신 분들은 불교대백과 시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치의 오법인데요. 먼저 악의 오법은 뭐냐면 계율과 관련이 됩니다. 살도, 음망주. 말하자면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이 5가지 5개를 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선의 오법은 이 5개를 잘 지키는 거겠죠. 그리고 열반의 오법은 바로 오근을 말하는데 오근은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근자를 쓰거든요. 믿음, 정진, 생각, 선정, 지혜 이 5가지 뿌리를 말합니다. 네, 쉽죠? 네, 다음은 삼치의 육법인데요. 먼저 악의 육법부터 보겠습니다. 악의 육법은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지 않고 또 승가를 공경하지 않고 계율을 공경하지 않고 선정을 공경하지 않고 여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악한 법으로 보고요. 그리고 선한 법은 이와 정반대로 이 여섯 가지를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반의 율법은 여섯 가지 사념이라고 해서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또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서의 하늘은 말하자면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가거나 내가 천상에 천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하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자, 이제 7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치의 7법. 먼저 악의 7법은 살생,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음행, 거짓말, 이간하는 것, 욕설, 꾸민말, 이것들을 7가지를 말하고요. 선의 7법은 이것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열반에 관한 7법은 7법은 7가지의 각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의 말하자면 염각의, 택법각의, 정진각의, 의각의, 정각의, 희각의, 사각의라고도 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7각이라고 하는 건 7각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마음의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마음의 요소. 그래서 이거를 7각이 또 뭐라고요? 7각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7가지 깨달음의 작용 또는 깨달음의 요인을 뜻하는데 여기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염각이부터 보겠습니다. 염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또렷이 알아차리는 어떤 기억의 힘으로 전체 수행의 균형축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택법각의입니다. 택법각의는 법을 가려서 알아보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택법, 가리고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이로운지, 무엇이 장애가 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분별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각의는 바른 법에 끊임없이 힘을 쓰는 에너지인데요. 나태함이라든지 말하자면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혼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추진력이 바로 정진각이라고 합니다. 정진을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진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정각의가 생깁니다. 정각, 그 선정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산란함이 가라앉고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집중하는 선정의 힘, 이것이 바로 정각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각인데 의각이는 경안각이라고 돼요. 이제 경안한다 이렇게 이것은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상태로 아주 조화로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각이는 수행이 바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생기는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수행을 했는데 점점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행을 계속하고 정진을 계속하면 선정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점점 마음도 밝아지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각이는 뭐냐면 버릴 사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집착함이라든지 싫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평정하게 그냥 놓아버리는 겁니다. 네, 이해 가셨죠? 이것을 버린다. 분별심을 버려버린다. 집착을 버린다 할 때 이것을 사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열반의 7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은 삼치의 8법인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설명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낭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인가? 8가지 삿된 행위로서 삿된 소견, 삿된 뜻,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 생활, 삿된 방편, 삿된 생각, 삿된 선정을 말한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인가? 세상의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을 말한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인가?
8가지 현성의 도로서 즉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이다. 네, 이제 삼치경의 제9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법은요, 우리의 감정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거나 또 뭐 악함에 나아가게 하는 그 9법, 그 9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일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동안 스스로 괴로워할 거니까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악한 마음을 짓고 악에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거,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악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트라우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악한 길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9법에 해당하는 그 악의 9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의 9법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 선의 9법은 이거에 정반대되는 마음이겠죠? 나 자신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겪는 일, 이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초연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에 나아가는 근본이 되고 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또는 뭐 내 트라우마에 안 좋은 기억들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열반의 9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 둘째는 사랑, 셋째는 기뻐함, 넷째는 즐거움, 다섯째는 선정, 여섯째는 진실한 직연, 일곱째는 버림, 여덟째는 욕심 없음, 아홉째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10번째로 넘어갈게요. 악의 10법은요, 10가지 불선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천수경 같은 거 하면은 천수경 독송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음행, 입으로 짓는 이간질, 뭐 욕설, 거짓말, 꾸민말, 또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탐욕, 질투, 사견 이 10가지를 악법으로 보고요. 또 나머지 10가지는 이것에 정반대되는 선의 10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열반의 10법은요. 10가지의 곧은 길인데 이거는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 바른 해탈, 그리고 바른 지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악과 선과 열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삶의 방향에 각각 이렇게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에서 10가지 자세히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선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깊이 진리를 성찰해서 열반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삼치경은 십상경이나 징일경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이고요. 악을 이기고 선에 나아가기를 강조한 경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2가지 법인가? 첫째는 그치는 것이며 둘째는 관하는 것이다. 네. 제2법에 나오는 구절이었죠.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요. 결국 우리가 향할 곳은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법으로서 소개된 이 지관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구절을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하암경의 대연방편경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하암경 가운데 12번째 경전인 삼치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은 악을 이기고 선에 나아가 열반에 이르기를 강조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